말씀, 우리 요나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024년도 표입니다. 우리 노아처럼 요나처럼이라는 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요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요나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죄가 간영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고 했을 때 자신과 7 식구만이 살기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방주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 가운데로 돌아서라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한 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의를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해서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자,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은 사실 이 요나서의 외에는 기록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요나서의 말씀이 기록된과 동시에 열왕기하 오늘 14장에 딱 요 한 구절 요나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가드헤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요나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때 통치하던 왕이 여호사밧 2세였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인 거죠. 자,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까? 아멘, 아멘. 막 음성이 막 성우가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게 음성이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거보다 확실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이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오늘날의 해석은, 자, 이것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 들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같이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자, 보시게 되면은 청년아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냐,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청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 청년들, 찬양했던 청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청년은요 10살이 됐든 100세가 됐든 9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지 간에 그에게 소명이 있냐 소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청년이고 청년이 아닙니다. 자, 20대에 어떤 소명이 없이 오늘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청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의미할 때, 자, 90세가 먹었어요. 근데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는 청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청년들의 행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될 때 죄로부터 내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오늘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읽고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119편 10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이 말을 할까 이 말을 하지 말까,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듣고 보고 읽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시작했다. 올해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그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핸드폰으로 성경 5분 통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것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녹음하는 게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냐 이르시되 이렇게 읽는 분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떠듬떠듬 거릴 수밖에. 근데 이게 창피해서 못 올리겠다라고 하면 내가 뭘 읽었다라고 하면 올리십시오. 녹음하지 마시고 읽고 내가 이렇게 읽어. 우리 청년들 그렇게 시켰습니다. 청년들 그렇게 시켜가지고 야, 목소리 녹음하는 게 어려우면 읽고 난 다음에 예서 요나 1장 이걸 읽었다 그러면 요나 1장 아멘 이렇게만 써라. 그랬더니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입생 재민이가 들어왔는데 재민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도전 받아야 돼요. 하여튼 근데 예전보다 많이 합니다. 우리 유진이도 하고 있고 미나도 하고 있고. 동주 했니? 그냥 물어보는데 그냥 잘 몰라가지고. 민우가 했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냥 궁금해서 내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카톡방에 그냥 한번 물어보는.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5분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가랑비에 옷이 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 나아가서는요,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느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예배 때마다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 믿음과 신앙의 성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앉아서 듣다 보면 뭔가 하나 딱 걸리면 그냥 삶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강조리 봉송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맞죠? 월, 화, 수. 제 최인성 목사님 너무 좀 잘 알아서, 저번 제가 알아요. 약간 좌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기 세 분까지 그렇게 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왜 은혜를 못 받았냐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근데 하군수 목사님 때 그 간증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기 앉아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뒷만 봤으면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저분의 그 목회의 평생의 길이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도 보이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보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막 힘든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성경적이지가 않아서. 그 기도는 정말 잘하셨어요. 기도는 자, 기도인데 정확히 얘기하기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제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솔직한 마음.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가서 또 이제 집에 목사님 12강제 부흥에 은혜 못 받고 하근수 목사 1명 받았댄다 가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뭘 핵심이 뭡니까? 그냥 나오시면 뭔가라도 하나 걸린다라는 거예요. 걸리면 그 은혜 때문에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자리를 찾아 나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지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요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 너희들의 죄가 관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땅에 임하게 되니까 가서 요나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던 걸까요? 자, 볼까요? 우리 요나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자, 보시게 되면 계속 육직도 많이 있으며 내가 아끼지 않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니느웨 땅에 12만 명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2만 명 모두가 지옥에 가는 거를 하나님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요나 선지자를 저 니느웨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래서 택하셨고 부르셔서 칭하고 구원하셔서 영원하게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직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보다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가 1도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지 어떻게 믿고 그 믿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 니느웨 땅에 12만 명이라는 그 인생들처럼 이 땅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간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맞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불러내듯이 그렇게 부르시면 되지 않냐라는 마음의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서 오늘도 이 성경이라는 거 설교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인생들은 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읽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이 읽는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물론 가끔 깜짝할 일이 있습니다. 스님도 한번 읽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하나님 어떤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 중에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지 아십니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영이 살아있는데도 안 읽는 분은 뭐예요? 난 그게 신기해요. 그럼 영이 죽어 있다는 건가요? 갑자기 좀 얘기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경을 안 읽는 거는 내 영이 조금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복됩니다. 하루라도 성경이 아니면 막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으시죠? 네. 사실 저도 못 느껴봤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나 읽어야 돼요. 야,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인생들, 영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택하여 주셨는데, 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물론 머리가 없으신 분은 셀 게 없겠지만은, 자, 어쨌든 세신 바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낯을 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내게 주셨지만, 너는 니느웨 땅에 가서 외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그거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요나 선지자처럼 사명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 땅에, 특별히 전민동, 관평동, 송광동, 도마동, 중천동,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데 반석동, 또 어디 있을까? 세종, 하여튼 이 모든 자리에서 빠진 데 있습니까? 빠진 데 있습니까? 탐립동. 자, 아무튼 빠진 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다 기억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 모든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게 뭐냐면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먼저 요나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일이 너무 잘 됩니다. 불순종했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내가 타고 싶다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소는 하루, 최대는 일주일을 기다려야지만 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배를 타러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있던 배도 없어지는 거예요.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막 풍랑과 태풍이 불었고 배가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순종하려고 하는 일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맞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것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맞아 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은 인생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전해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복음 안전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편리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하루라도 안 전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이 돌아가요.
막 키가 막 늘어나고 코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안 전하고 배기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겠다.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아주 긴 복음의 침묵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안 전하는 거죠. 사실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확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불편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전해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안 전하는 삶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또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니느웨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 수도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 이 아수르에 대한 상한 감정,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나라이냐면 사네립의 손자가 되는 이 아슈르 발리팔이라는 이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요 그냥 사람을 보는 데서 입을 찢습니다. 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잔인한 정복 전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티글라 빌레세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주고 그 앞에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동물의 이 각을 떠고 뼈를 빼듯이 그냥 산채로 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점령당하는 나라가 다 당했고 이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니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심판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나 선지자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의 어떤 친족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그래서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말로서 상처를 주면 아주 만나기조차도 싫죠. 꼴도 보기 싫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아니, 안 믿으면 복음의 복음 예자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아침마다 이제 간부들이 이제 모여서 아침 체조를 합니다. 아침 체조 딱 시간이 되면 이제 종이 올려서 딱 모여서 딱 모여요. 이제 간부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체조를 하는데, 그 체조를 할 때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작은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게 나가갖고 뒤쪽에 섰어요. 뒤쪽에 섰더니 이 상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키도 짜리몽땅하게 왜 뒤에 가서 쳐다봐 있어? 앞으로 가 이 새끼야 하면서 욕을, 아주 쌍욕을 아침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림이 있었어요. 지도 만만치 않으면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들린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입에 들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절반은 내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 다음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아침에 온몸에 하여튼 멍이 들 정도로 안마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마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분한테 제가 또 축구 때문에도 한번, 제가 이제 축구를 조금 해서 전방에 이 센터포드를 하면서 스트라이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게임에서 막 결승전에서 3대 0으로 졌어요. 졌는데 문제가 있었어. 뭔 문제가 있었냐면 그쪽 최종 수비를 보는 군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군무원하고 좀 친해가지고 내가 전방에 있으면서 중간에 이렇게 사담을 좀 나눴어요. 그게 그분이 본 거예요. 그 경기가 3대 0을 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제대할 때까지 그분 꼴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꼴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부딪혀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가면 문안 인사드려야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헤어진 인사해야 되니까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분한테 제대하는 그날까지 예수의 예자를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니, 아픔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저거 빨리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저 또라이 빨리 좀 데려가셔서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저 목사 너무 이기적이야. 어때 저 인간 저거 목사라고 저러고 있어. 아이고, 다 속도를 숨기고 계시면서 지금도 상처받아갖고 아무도 복음 안 전하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직장에 상사 또라이들 있지 않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오픈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일이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일이 잘 됨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혹 어떤 인생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상처가 싸매어 주시고 그 은혜를 꽉 붙들려 가지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겨내서 내 입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되시기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불순종에서 떠나는 요나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가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배를 타고 갔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돼버립니다. 결국 그곳에서 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그가 정신 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없나요? 안 나오나요?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뱃속에서 어쨌든 이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 고난이 당했을 때, 아픔이 당했을 때 이가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도 어쨌든 간에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더 많습니다. 예,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 때문에 기도 안 되는 일이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나왔네요. 이번에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미 인생의 고난을 만나봤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제가 본문을 잘못 줬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요나 3장 4절에 가게 되면 요나가 그 성에 돌아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며 가서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가서 니느웨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하룻길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실은 이 니느웨 땅을 전체를 돌아가지고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을 가야 됩니다.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룻길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요나 선지자가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안 하면 또 인생에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가긴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겠는데 건성건성인 거죠. 성의 없이 그냥 하여튼 누가 그런데 40일 지나면 하여튼 여기가 망해요. 이러고 한 10사람이 산 사람 얘기하고 또 딴 데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성의 없이 열정 없이 기대감 없이 소망 없이 그냥 건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앉은지라. 왕이 그 대신을 더불어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성이 없는 복음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12만 명 모두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잘하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 했는데도 그 12만 명이 돌아온 것은 요나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전하면 모든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자, 이 요나 선지자는 어쨌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올 한해 주님이 우리에게 노아처럼 살아라 라고 교회적으로 표현을 주셨다라면,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얘기, 가족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교회를 끌고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등록시켜야 된다,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요나가 하루길을 걷듯이 여러분 걸으십시오. 걸으셔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얘기했지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겼다라면 성의 없이 건성건성 계산하고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반면교사 삼자라고요. 요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부름받고 택함받은 올 한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여러분 맡겨진 모든 사명,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셔서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하여서 계산하고 막 그냥 인색하게 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올 한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진짜 그 건성건성한 복음 때문에라도 그 12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능력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두시겠냐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홀로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요나 선지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면 계산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건성건성하지 말고 정말 올 한해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들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